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힘, 이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현세가 오늘 청년들하고 식사를 하고 나서 안 가고 여전히 내 방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어색했대요. 오랜만에 우리 누나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니까 어색했대요. 그런데 좋았대요. 좋았대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현세야, 어색함이 익숙함으로 변하는 시간표가 있을 거다. 그 익숙함이 계속되어지면 언젠가는 원네스 되어진다. 그때까지 그냥 그 어색함을 누려라, 즐겨라. 어색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어려운 사람도 있고 관계가 힘든 사람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어색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어색함이 계속 익숙해지는 때까지 이렇게 지나고 나면 여러분 편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리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신앙생활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여러분 처음에는 어색했죠. 근데 계속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익숙해지죠. 이제 하나님과 원리스 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제 누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 신앙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굳건해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자성을 우후지실 비가 오는 후에 더 땅이 굳어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많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지나고 나면 더 신앙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냐? 이게 성경적이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냐? 날마다 이것을 우리는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말씀과 성경대로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린 그거 따라가면 됩니다. 사람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조직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복음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춰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부활절 그 전도지 계란 이런 것들을 청년들이 준비한다고 준비를 하고 아까도 목양실에 모여서 의논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이번에 이 전도 그 티슈 그것도 이렇게 넣어서 전도용으로 그렇게 사용하겠다. 이렇게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요. 작은 힘이지만 우리 청년들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정말 교회의 변화의 주도가 되는 게 사실은 청년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청년들의 삶, 그들의 미래 아직은 준비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 모습에 우리가 뒤에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또 이들의 직장과 사회 현장을 살리는 주역들로 반드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와 배경이 되어준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힘,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힘이 오늘 우리 초대교회 그 제자들 세우면서 그 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힘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청년들은 뭐에 제한받으면 안 돼요. 정말 세계를 이 눈을 열어야 돼요. 계속 비전을 갖고요. 자꾸 그 청년의 때에 제한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 여러분들 다 우리도 청년의 시절 지내왔잖아요. 청년의 때 뭐 하면 안 될 것 같고 뭐 하면 안 될 것 같고 자꾸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환경도 그렇고 현실도 그렇고 준비된 게 없잖아요.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위축되기도 하고 청년들이 또 뭔가를 하고 싶지만
그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배경도 안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자꾸 갇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작은아마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정말 가진 복음 가지고 펼칠 수 있도록 좀 우리 중직자라든가 우리 교회가 더 힘을 써주고 기도해주고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이들이 그 일을 하다가 틀릴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드러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이 아이들의 미래에, 우리 청년들의 미래에 굉장한 큰 또 자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그것을 정말 발판 삼아 올라갈 수 있는 또 발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조심스럽게 너무 지낸다. 우리 어른 세대들은 다 너무나 그런 것들을요 조심스럽게 지내왔어요. 하면 안 돼 갖고 눈치 보고 이런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나 그러다 보니까 위축되어져서요. 진짜 우리 속에 무한한 우리 청년들 속에 우리 렘넌트들 속에 무한한 가치 또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제한하기도 하고요. 또 환경 때문에 제한받기도 하고요. 또 사람의 말에 의해서 제한받기도 하고요.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청년들 속에 어마어마한 배경과 능력과 정말 무한한 것들을 집어넣는데 그것을 펼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세계를 보고 현장을 뛰고 또 준비하고 펼칠 수 있는 거, 가정에서도 못한다면 교회에서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조금 못한다면 교회에서는 그러한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배경을 우리는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게 교회의 배경이고 우리 중직자나 또 목회자나 모든 성도들이 그 일을 놓고 좀 우리 렘넌트 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청년들은 237을요 너무나 좀 마음에 편안하게 품어야 돼요. 237 현장. 그래서 뭐 우리 청년의 때는 뭐 어떤 돈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준비되면은 좀 해외도 좀 보고 눈도 좀 열고 세상이 어떤 것인지도 봐야지. 자꾸 이 조그마한 부여 땅, 이 충청도 땅에서만 막 맴돌다가 그러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막 하다가 나이 먹어서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 청년들, 우리 후대들을 만큼은 진짜 이들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비전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도전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좀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우리 청년들을 오늘 또 보면서도 그렇고요. 늘 청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큽니다. 어제도 잠깐 오후에 좀 그 전통문화대학 현장 좀 기도도 하고 말씀도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그 현장에 가서 하다가 잠깐 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친구 하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복음을 나눴는데 뭐 불교 신자래요. 자기는 엄마 아빠가 불교 신자고 그래서 명함 하나 주고 그 티슈 하나 차에 있길래 하나 주면서 가져라 이렇게 해서 읽어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뭐 나오면서 매주 주말마다 이렇게 3시부터 9시까지 아르바이트 한다 하길래 뭐 한번 또 만날 기회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너 비전이 뭐냐 이랬더니 자기는 조경학과인데 조금 뭔가 독일 그쪽이 조금 그런 쪽에 발전이 돼 있다면서 그런 유학도 좀 가고 싶다. 그래 마음껏 그런 기회를 가져라. 졸업하고 나서는 사실은 취업이다 뭐다 해가지고 제한될 수 있으니까 졸업하기 전에 가라. 힘들지만 가려서 진짜 그걸 위해서 아르바이트하고 준비해서 한번 그런 데 가서 유학도 한번 보고 뭐 그래서 세계 눈을 볼 만큼 네 인생이 열릴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 했더니 막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관심 있게 이렇게 흥미롭게 또 이렇게 마음을 여는 듯이 이렇게 막 대화를 막 해나가요. 그러니까 간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눈빛으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나. 가만 보니까 거기 손님이 하나도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나하고 얘기 되니까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서 내가 다음에 또 올게 하고 했는데 우리 청년들 진짜 그런 비전을 막 열 수 있도록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청년들한테 야 우리 10월달에 우리 일본 단기 선교 할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현장에 같이 우리 거기에 연결된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한번 그런 것들도 보면서 아이들에게 한번 갔다 오고 안 갔다 오면 틀릴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이런 일에 우리 중직자분들 또 우리 임직 받는 분들이 이런 청년들의 배경도 되어주시고 기도의 배경도 되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 한 사람이 진짜 복음 가진 청년 하나 일어나 보세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 일어났는데 그 바벨론 나라를 살려버리잖아요. 그게 청년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언약이 심겨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응답도 우리 청년들에게서 받을 수 있도록요. 그게 요셉이고 다니엘이고 모세에 받은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진짜 현실에 속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실에 속지 마세요. 이런 것에 흔들리지도 말고요. 여러분 미래의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임직 받는다. 우리 임직자들은 진짜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임직 받는 우리 분들이 진짜 교회의 미래, 또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를 놓고 진짜 받는 일생에 한 번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응답 아니에요, 그게요. 내 일생에 교회와 우리 후대와 237 나라의 그 비전을 놓고 임직을 받는 건데, 기름 부음 받는 건데, 그 시간이 어찌 하나님께서는 그냥 받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임직자들의 가정이나 일생을 하나님은 난 분명히 축복한다고 봅니다. 이걸 진짜 믿고 받는다면요. 그냥 받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 임직분들은요, 임직 받는 분들은 그런 생각 버려야 돼요. 진짜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오늘 도피성의 말씀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뭐 많이 알아서, 내가 뭔가를 갖추어서, 실력 갖추어서 뭐 교회 일, 중직자 일 감당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초대교회 7 집사들 때요, 다 부족했어요. 이분들 중에 딱 드러나는 사람 2사람밖에 없어요. 빌립과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니골라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당을 지어가지고 결국은 복음 전하는데 방해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소수의 사람들이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 한 시대의 언약 붙잡고요, 그 초대교회, 비록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초대교회가 뭐 부자들이 있습니까?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진짜 이 초대교회의 중직자로서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그랬잖아요. 그 언약을 가슴에 품은 거 아닙니까? 그거 품다가 한 사람은 돌에 맞아 순교했고요. 빌립은 그 언약 붙잡고 사마리아와 에디오포에게 복음 전했던 사람 아닙니까? 정말 우리 중직자들이, 임직자들이 그런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우리 청년들은 미래의 중직자 아닙니까? 예. 진짜 우리 청년들이 이런 비전을 딱 품고 지금부터 이들이 막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이게 작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들에게 인생 속에, 미래 속에 큰 재산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은 갈등도 하고, 지금은 넘어지기도 하고, 청년들이 지금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것이 결국은 그런 많은 부딪힘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요, 갈등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이건 다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속지 마세요. 현실에 속지 마시고요, 진짜 날마다 삼오늘의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날마다 전도와, 오늘의 전도와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어제 저녁에는 어느 가정에서 예배드리 말씀 복음 전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주일날은 딱 끝나걸랑 흩어지지 말고 주일날 딱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온 가족이 모여라. 그래서 오늘 강단의 말씀이 뭐였는지 각자 돌아가면서 포럼하고, 한 사람은 속기해라. 그 정리해가지고, 우리 가정에 이번 주 강단 말씀 언약 잡은 거, 그걸 딱 카피해가지고 모든 그 가족원들에게 카톡으로 날려라. 그래서 계속 한 주 동안 뭡니까? 주일날 우리 가정이 예배드리고 와서 딱 포럼한 내용 아닙니까? 그걸 딱 붙잡고 그걸 보고서는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복된 가정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출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날마다 매일매일 그냥 바쁘게 지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가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직장이면 직장, 만남이면 만남, 그걸 놓고 하나님께서 이번 주 강단을 어떤 말씀을 줬냐, 그 말씀 잠깐 펴놓고 묵상하시고, 그러면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5분도 안 걸려요. 그런 시간을 우리 청년들이 매일매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하잖아요. 영적 서밋 되는 시간, 그게 그릇이 준비되는 시간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청년의 때에 다 한다. 진짜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청년들이 될 것이고요, 이들이 진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청년들이 될 것이고요. 얼마나 소망이 생깁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만 하더라도 너무 기쁜데,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억지 기쁘지 마시고요. 그 얘기 하기 전에 기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기 앉아 있는 청년들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쁘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기준은요. 그래서 청년의 때는 기준은 오직 복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우리 청년들의 수준은 뭡니까? 수준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거 누리세요. 청년들은요. 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표준은 뭡니까? 표준은 성령, 오직 성령 충만. 세계복음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가지고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 누리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올까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삶을 살아갈 때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 생겼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진 오직 복음인 사람은 그 문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는 시간인데 기대가 되죠. 문제구나. 문제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구나. 지금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걸요.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데 왜 지금 그것을 문제라고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초조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왜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맞습니까?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는 분 반, 이해하지 못하는 분 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다, 어떤 갈등이 왔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구나. 어떻게 통치할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였지?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럼 지난 강단의 말씀 제목이라도 붙잡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이 문제를 버렸지?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제는 나타나겠죠. 어떤 결과로. 그거에 낙심할 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게 나에게 좋으면 응답이고 안 좋으면 응답 아닙니까? 아니죠. 좋든 안 좋든 그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신 것뿐이에요. 그것까지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계획은 뭘로 귀결돼요? 영혼구원. 영혼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줘서도 그걸 통해서 영혼구원. 문제 갈등을 줘서도 그걸 통해서 영혼구원. 우리의 모든 초점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요,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요 분명히 가져야 돼요. 이런 청년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세계를 복음할 줄 믿습니다. 오늘 임직자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면 여러분 못해요. 내가 어떻게 장로님이 되고 내가 어떻게 안수집사님, 내가 권사님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거 붙잡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다. 그것을 보고 오늘 도피성 언약이에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여러분 도피성, 여러분 힘이 있어서 들어갑니까? 능력이 있어서 도피성 잡아요? 아니요. 연약하다니까요. 실수해서 사람 죽였다니까요. 너무나 부족하다니까요. 나는 죄인이라니까요. 그래서 도피성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임직 받는 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가 갖췄기 때문에 내가 임직 받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많은 분들이 임직을 받는다 생각하면 그렇게 부담을 갖는 거 아니라요. 여러분들은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부르신 거잖아요. 그 부르심에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그 뒤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로 해서. 맞습니까? 여러분 일이 필요해서. 임직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우리 안디옥 교회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해가지고 불러온 거예요.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해요. 뭐든지 감사합니다. 그게 인정이 안 되면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과 안 만난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피성 언약입니다. 그냥 도피성 속으로 들어가서 제단불 붙잡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어떤 있어서가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살인했습니다. 그래서 제단불 붙잡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붙잡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의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부터 이제부터 내가 할게.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받는 시간이 임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임직, 여러분들 진짜 임직 받는 우리 분들은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서 그 착각 버리라니까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연약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나를 불렀구나.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 힘 주십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거 채워주십니다. 왜요? 그 일을 해야 되니까요. 도피성언이요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우리 임직 받는 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와 237 현장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내가 할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해요. 237 내가 어떻게 살립니까? 그렇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그래서 나는 도피성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의 제단불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그 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앞에 우리 한수 집사님 기도할 때로 예수의 이름 앞에 사단이 결박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요 사단은요 아무런 대꾸도 안 해요. 그러나 예수 이름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은 떠나갑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요 모든 막힌 문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래서요 진짜 이거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빛의 경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할 수 있는 그래서 렘넌트 경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전 세계 237 살릴 수 있는 선교 경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한 사람 진짜 이 한 사람만 세워져도요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와 후대와 237 현장 살립니다. 그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에요. 뭐 그들이 다 모였으니까 한 이름으로 거기다 기록한 거지 다 각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이요, 사랑받는 자요. 그런 어떤 사명 속에서 진짜 헌신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가 복음화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응답 속에서 어떤 응답이 온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 보세요. 이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중직자 한 사람이 세워질 때에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임직자, 이런 중직자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임직받은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여러분들 나는 어떻게 그런 생각할 거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움받은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해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그 위치 속에서 진짜 전도와 선교 정말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모든 하는 업에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냐? 오늘 세 가지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임직받는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 이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사도행전 4장 8절에 그 베드로가 얼마나 이 베드로가 무식하고 베드로가 연약하고 얼마나 이 베드로가 겁이 많습니까? 그렇죠? 게지바이한테도 벌벌 떨었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분명히 죽는 현장입니다. 예수 이름 얘기했다가 그거 발각되면 죽어요. 그래서 법정에 지금 서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 베드로가 뭘 봤을까요? 베드로가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본 거예요. 한마디로 24 해야 될 것을 본 거예요. 본자예요. 안 보면 못해요. 아니, 안 봤는데 어떻게, 분명히 법정에 가면 예수 이름 얘기했기 때문에 죽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임직자들은요,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느냐? 정말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흑암이 가득하고, 여러분 진짜 우리 후대들이 세상의 흑암의 문화 속에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뭐 후대라고 해서 막연한 후대가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이 세상의 흑암의 문화 속에 다 노출되어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늘 눈만 뜨면 접하는 게 세상 문화, 흑암 문화, 타락 문화, 마약, 범죄 문화 아닙니까? 사실. 근데 우리는 안전하다, 괜찮다라는 생각 속에 그냥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어느 한순간에 노출되는 순간 계속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복음 가졌다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은 괜찮습니까? 여러분들도 한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말씀 놓치고 언약 놓치고 그리스도의 복음 놓쳐보세요. 세상의 흑암의 문화, 타락의 문화, 이 범죄 문화, 이런 것이 확 몰려가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생각에 빠져가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후대들은요, 여러분 이런 현장을 보고 본자는요, 내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냥 성령 충만 준다, 성령 충만 받아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봐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 지금도 진짜 복음 몰라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봐야 내가 이 직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왜 받아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거 안 보면 아무리 성령 충만, 그건 지식으로만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그 충만이 아닙니다. 본자예요, 본자. 요게벳이 그 모든 남자아이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들을 태어나게 했어요. 그때에 그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그 요게벳의 마음은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을 판인데, 자기 아들이 그 나일강에 던져질 판인데 그냥 그게 맨정신으로 요게벳이 그 아들을 품었겠습니까? 봤어요. 그 시대에 모든 흑암에 잡혀서, 지금도 세상의 애굽의 문화, 타락 문화, 이 흑암의 문화에 잡혀서 우리의 후대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요게벳은 본 거예요. 보니까요,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이 아이에게 언약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심정이,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요. 초대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그냥 따라다녔어요. 왜? 예수님이 다 능력 나타내고 먹이고 다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메시지 이후에 이 제자들에게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현장을 봤어요. 바리새이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완전히 종교화되어지고 율법화되어지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할 생각은 안 하고 있고, 그러면서 완전 로마라는 나라에서 완전히 지금 속국되어 있는 현실, 그걸 베드로가 본 겁니다. 초대교회가 본 거예요. 그래, 성령 충만하면 안 되구나.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함을 우리 모든 임직자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성령 충만.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금도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본자에게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 보좌의 권능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모든 흑암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 임직자들이 가는 곳에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막.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같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안 그렇겠습니까? 진짜 보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아는 임직자들이 진짜 교회를 위해서 내 직장과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생명운동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힘 안 주겠습니까?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누구에게요? 증인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은요 보고 증인된 사람에게 주시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받아서 뭐 하려고요? 아마 그럴 거예요. 주님이 줄 건데 뭐 하려고? 한번 물을 거예요. 그 물음에 여러분이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 주면 내가 있는 지역에 내 교회와 우리 후대와 현장에 이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래 줄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약속한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오늘 임직받는 우리 일곱 집사에게요. 우리 중직자들에게요. 반드시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7절에 마지막 고별 설교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약속한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임직자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데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데요. 어린 나귀 새끼를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우리가 안 됩니까? 난 할 수 없니다 이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도피성에 제단불 그냥 붙잡으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성도는 그냥 제단불에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제단불 굳게 붙잡으면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거 의지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도피성의 언약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어떤 힘입니까? 지혜 충만입니다. 지혜 충만. 여러분 지혜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걸 보고 지혜라고 해요. 그렇죠? 세상의 지혜 말고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 지금도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주겠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 그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라고 했어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에 안 되고 되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라가 지금도 그곳에 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지금도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산업, 여러분의 업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나야 나.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 그거 발견하면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 아니라고 그랬죠. 자녀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자녀를 보고 있는 부모의 시각, 내 시선, 내 생각, 그것이 뭡니까? 내 자녀는 안 돼. 내 자녀가 왜 그래? 그 생각,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 이런저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거 누리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면 돼요.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 충만한 자예요. 그 사람이 임직자예요. 그분들이 중직자예요. 우리 청년들은요, 진짜 사람 말, 세상 듣지 마요. 참고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청년의 때에 굳건하게 서보세요. 여러분들의 과거 이런저런 있을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말씀과 예배와 기도 속에 들어가 보세요. 쉽지 않을 테죠. 여러분의 체질이, 여러분의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들을 쉽게 그게 여러분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결단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한 번 또 한 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어색해요. 그러나 계속 어색함을 즐기고 또 어색해요. 또 즐기고 가다 보면 익숙해져요. 어느 날 그 익숙함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맹인된 자를 놓고서나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님, 저 맹인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 개인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그 맹인된 사람들은 자꾸 맹인이 된 거냐, 그게 죄냐, 누구의 죄냐, 자꾸 그런 식으로 따진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맹인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는 그런 뭡니까? 찬송 작가 크로스비 여사 같은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그걸 딱 찾아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구나. 나는 맹인된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그렇죠. 원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피성 언약 딱 붙여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 연약한 여러분들을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진짜 임직자들은요 날마다 감사하시고요 기뻐하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상한 막 해도 감사하고 기쁘고.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얻어 터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괜찮아요. 터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지혜가 충만한 우리 임직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믿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충만. 여러분 어떤 믿음? 진짜 구원 얻는 오직 예수. 그렇죠?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죠.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 응답 받는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직 예수 이름 가진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승리자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오직 예수로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받았다. 용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 끝날까지 오직 예수 붙잡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믿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우리 임직자들은요 확실한 믿음 가져야 돼요. 이 믿음 가지고 어떤 문제 와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미혹하는 것이 와도 여러분 말씀과 복음이 맞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맞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절대 순종하면 돼요. 사람 앞에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복음 단체도 사람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과 정확한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 앞에 그 앞에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흔들리지 마세요. 진짜 믿음 굳건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요.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처럼 노예로, 형들이 팔고 노예로 보내고 다 했는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형들이 판 게 아니야. 당신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낸 거야. 이런 믿음. 얼마나, 이런 중직자가 딱 세워지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여러분들도 기쁘지 않습니까? 목사가 이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좋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와도 목사가 괜찮아 하면서 그리스도 붙잡고 막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아멘이 그렇게 크면은 여태까지는 내가 그렇지 못했나 보다. 회개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우리 임직 중직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세움받을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진짜 이런 믿음 앞에 우리 한번 우리 후대 앞에 우리 다행이야. 오늘 청년들이 다 증인들이야. 이 청년들이 지금 우리를 여러분들을 다 지금 믿음과 아멘하는 소리 다 듣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들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과 이런 걸 다 떠나서도 사람 앞에 우리가 진짜 후대들이 있다면 우리 바르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 언약과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후대들이 진짜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여호수아 보세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에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여호수아가 꽉 붙잡은 거예요. 굳건한 믿음으로요.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저는 참 얼마나 이 시편 23편 힘들고 고난과 핍박 속에 죽음의 위기 속에 쓴 거잖아요. 저는 이것을 늘 내 아내를 취하려고 늘 외웠던 성경 구절이에요. 이상하게 자꾸 전화만 하면은 이거 외우고 통화하잖아요. 참 그거 무슨 심보예요 그거. 그래서 이거 외우느냐고 엄청 힘썼습니다. 그래서 다 외웠어요. 전화를 딱 하면 일단은 시편 23편 1절 6절 외워버려요. 그래서 그거 일단 나도 모르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쭉 외우고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 덕에. 아무튼 뭐 저같이 연애하기 위해서 하든 그래도 뭐 제 갈급함을 채워줬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 다윗이 편할 때 시를 쓴 게 아니잖아요. 가장 쫓기고 가장 위기 때요. 믿음에 딱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는 5절이 참 나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그럴 사람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들을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죽이려 하는데 누군가가 배고프다고 여러분 상을 딱 차려줬어요. 원수가 불을 켜고 죽이려 하는데 거기서 여러분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이게. 그 표현입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사오니. 왜?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나를 붙잡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표현입니다. 다윗이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8절입니다. 그게 스데반입니다. 오늘 스데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저는 이게 우리 임직받을 중직자들이 받는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들 지혜 충만하고 성령 믿음으로 충만할 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스데반에게 임하셨던 성령과 은혜와 권능, 권능이 충만한 거예요. 그랬더니 표적과
기사가 민간행위했다. 나는 우리 임직받는 우리 중직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표적과 기사의 증거가 일어나는 우리 임직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섬기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후대 살리고 237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모델적인 교회 되기를, 그래서 우리 이런 임직자들 때문에 또 우리 다가오는 미래의 중직자 우리 청년들 때문에 이 응답이 우리 교회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